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 즉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꿈과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느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에 빠져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늘 고통과 연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길을 다 막아놔요. 왜? 회복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살거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사에 대한 불만 때에 따라서 서로 집사들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계속 속살거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그곳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남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뭐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그들이 성공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딜무드 목사님하고 또 미국의 백화점망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만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난 것이 예수님. 그리고 만난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또 자기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또 전 세계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는 안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보면 남이 갖지 않은 분명한 꿈을 가졌고, 마음을 흥분케 하는 희망을 가졌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지식이 많지도 않고 돈도 많지도 않고 가진 권력이 없어도 자신들의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빈손 들고 나가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긍정적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지, 어떤 학식이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내 안에 꿈과 희망과 용기만 있다면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좌절한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모든 것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내 안에 꿈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함께 의지해서 추진해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인 나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산에서 이 구속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증명하라 증명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죄의 삭슬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과거의 삶으로 자꾸 다리를 묶고 생각의 영으로 늘 붙들고 늘어져요. 너 이러한 죄를 졌잖아. 너 이러한 죄 아직도 남아 있잖아. 아직까지 너 사람들 미워하잖아. 아직도 너 사람들 증오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과거의 모든 삶은 이제 싹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받은 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모든 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서 붙들어서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버렸다면 여러분과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우리 육신에 비유해서 엄마가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식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또 엄마가 자녀들을 혹시라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을 해놨다. 젖먹는 어린 자식을 그 엄마가 못 잊는 것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그 중에도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뭐 가끔은 있어요. 자기가 새끼 낳아놓고 갖다 버리든가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끝까지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건져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러니까 밤낮 내가 손바닥을 보는데 그 새겨 놓은 그 이름을 내가 안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라고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의 예예요. 사울왕이 순종하고 따르다가 자기 어떤 권세와 능력이 생기고 많은 부하들이 생기고 많은 백성들이 생기고 나니까 자아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따라갔어. 그래봐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생각과 어떤 환경 조건에 맞춰서 무시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즉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제도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셔서 이제 때가 가까웠느니라. 남북의 통일의 때도, 한국이 이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들은 휴거로 올라갈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7년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7년 환난의 역사는요, 엄청난 고난과 연단이 뒤따릅니다. 사단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해요.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마귀 새끼들과 같이 놀아날 것인가 결정하라고 정주목되고 끝까지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들이 되면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 휴거의 대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갈 때도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변할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의 변화는 어떤 계기가 안 된다면, 점점 자꾸 멀어진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은 이단과도 그랬어요. 2번, 3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사람을 그냥 끝까지 전도한다고 물고 늘어지다가 오히려 지가 잡혀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수탁해 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이단들에게 끌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사람들 뇌에는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어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 붙들고 있으면 어떤 사단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올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닌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상적인 자기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세요. 환상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법을 지금 여러분들 많이 찬양단들은 지금 시작을 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 받은 것들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시작치고는 엄청 하나님이 깊은 말씀들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글쟁이들이 못 되니까 받은 게 마음에 감동은 있는데 이 글을 쓸 줄을 몰라. 안 써봐가지고 이제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술술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것이고 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늘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기도, 말씀과 기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걸어놔야 그 사진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일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내일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란 단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허무맹랑한 거, 무의미한 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과 분노와 또 포기들이 들어있어요. 헛개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슴속에 내일에 대한 어떤 찬란한 꿈과 희망을 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가슴을 흥분케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천대히 여기는 처지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꿈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평안한 마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24시간 눈만 뜨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왜?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 못할 일이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늘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가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또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껍데기를 벗겨가고 있습니다. 26년도 안에 여러분들이 이룰 꿈과 희망을 갖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꿈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 저 끝에 연말이나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계획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 사단은요 늘 사람들 바라보게 해요. 환경 조건을 따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러므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들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 서로의 어떤 그 관계적인 것이 자꾸 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내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도우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허다못해 펜을 들어서 서투른 그림이라도 그려보는 거죠. 과연 내 인생에서 내일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이상적인 자기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이상적인 자기를 마음속에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나 뒤지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결국은 내 입에서 나가니까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일 거예요. 나한테 그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서 분이 화가 치밀고 조절이 안 돼서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뒤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네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서로 관계적 협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평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만큼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꿈을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또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놓여 있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보이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문을 한번 열고 들어보세요. 10번 100번 죽어도 싼 죄인데 주님께서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다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요? 가진 것 없어 드릴 것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 시는 사형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김지태 씨의 시요. 누구야? 핸드폰. 그가 1992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삶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준다. 이 땅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던 그가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됨으로 해서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며칠 후 그는 사형장에서 자신이 매달려야 될 밧줄에 예수님의 목을 묶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당할 사형 밧줄에 예수님이 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무릎을 꿇고 독방에서 사흘 밤낮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돼서 펑펑 울어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입니다. 친아버지를 죽이고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하찮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사형소로 죽기 전에도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됐을 때, 그가 그 사형장에 들어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봤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선한 순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을 보고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을 주의로 교도관과 재소자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전도한 재소자가 10년 동안 600명이에요. 1년에 60명씩. 엄청난 숫자죠. 바로 이 김진태 씨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사형 언도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불의와 추악을 다 청산해 주시고 더 나아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저주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사망과 음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은혜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부활과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고 변화가 되고 꿈을 못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끝까지 기대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받은 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뭐 결정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선포하면 분명히 마음에 양심에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받아놓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또 이것저것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결정은 세상을 향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세요. 끝까지 쳐다만 보고 계세요. 스스로 깨닫고 나올 때까지, 엎드릴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을 해요. 모든 걸 다 막으세요. 하나, 내가 제일 생각 많이 하고 사랑하는 것, 제일 사랑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끊기 시작을 해요. 내가 물질을 좋아하면, 그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부터 다 끊어져요.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들을 다 끊어버려요. 어떤 환경이고 조건이고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계속 푸시를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자꾸 어긋나고 뭔가 몸에 이상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고 자꾸 틀어지면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는 줬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놈의 고집과 아집, 똥고집들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 끝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 자신조차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억고 가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꿈이 있으면 그만큼 나는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좋은 곳에 오시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성령님이 처음 나타날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곳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과 아름다움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고, 바다와 땅과 식물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이 생겨나고, 천지가 새롭게 변화되고 버리고 만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몸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새로운 삶과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흉악한 세상을 누가 변화시켰어요? 바로 성령님이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기다려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야 성령이 올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곳에는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질서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25년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지금 20명이 뭐예요? 30명이 뭐예요? 그럼 나는 그러죠. 천국에 인원 데리고 가냐? 영혼 데리고 가는 거지. 저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물론 목회하시면서 우리 이 노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물론 뭐 20년, 30년, 50년씩 해도 10명, 12명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각자 받은 그릇이 다 틀려서 그래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인원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또 필리핀, 태국, 미얀마, 또 인도, 국내에도 지금 교회가 3개가 지금 다시 생겨났잖아요. 하남에, 저 전주에, 여기 만년동에.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 작지 않은 큰 교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온 지구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북한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드리고 전도하면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산업 그 무엇도 북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워요. 왜? 성령님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피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줘요. 더 나은 꿈, 더 나은 환상,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지, 희망이 없는 꿈과 환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더 나은 꿈과 환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보면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에서 무슨 말을 할까? 환상과 꿈을 보여주겠다. 즐거운 환상과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꿈과 환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해력을 마음속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처음에 들어오는 마음속에 주는 그 심령으로 오시는 그 말씀, 때에 따라서 이 머리 생각, 이 뇌마로 오는 말씀, 그 어떤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 귀로 직접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가슴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심령으로 오시는 그 말씀부터 거부를 하니까 귀 또 이 뇌마 머릿속의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나는 이미 보고 있음에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시려면요,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1대1 대화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죠. 다시 항상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는 거, 이것이 이단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는데 왜 그것을 자기가 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준비해. 구약에서 신약 시대도까지 전부 성령이 임재하고 일을 할 때는요, 미래 장래의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지는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소망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용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용감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절대로 용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늘 자꾸서 뒤에 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여러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일을 자행해서 만들어.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려요. 그게 무슨 영이 일하는 거다? 조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조종해서 분란 또 파멸시키는 일. 따라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희는 먼저 은사를 구하는데 무슨 은사부터 구해라? 영분별의 은사부터 구해라. 누구와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 새끼가 지랄하는 건지 당장 말 한마디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과감하게 너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것을 믿어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담대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상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 회사 생활하면서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령님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에 중점적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을 생산하는 씨앗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내 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겨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불안과 공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딘가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사랑도 희망도, 사랑도 희망도 믿음도 모두 다 갈보리 십자가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옴찍고 비어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안에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넘쳐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비록 돈이 없어도, 가진 권세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데는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몸치고 피 흘려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꿈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만들어준 힘과 능력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성령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넘치게 흘러와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사실 명심히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넘쳐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